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으며 아무 선한 것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십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사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니다. 전형순 권사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알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교만함을 고백하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들이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을 더욱 마음판이 생기며 부지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어 각 가정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게 하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히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둡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시어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여 주심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구하옵니다.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월부터 있는 성경 나눔 시간들도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 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일날 있을 야외 예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다 함께 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하여 단위에서는 윤병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7절 성경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또 믿고 또 매주일 또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천국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령이 충만한데 믿는 자가 모여 있는데
아직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분명히 거룩하고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분명히 믿는 자가 있고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교회가 아니었다면 받지 않을 수 있는 상처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니까, 교인이니까, 또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편안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내가 위로만 받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그 어떤 상처도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아직 우리 성도는 천사가 아니고 아직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매주 또 매번 우리는 교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들은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르겠지. 큰 교회는 괜찮겠지. 작은 교회는 괜찮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성도가 그곳에서도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감리교회건 장로교회건 어떤 교회건 간에 교회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 천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걸림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심지어 어느 교회도 가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이름 붙일 만큼 너무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어느 교회도 가지 않겠노라.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해서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유튜브로만 설교를 듣고 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교회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1년만큼은 걷지 못합니다. 1년쯤 돼야 이제 무엇을 짚고 일어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걸음마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한눈 판 사이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그 앞에서도 그 아이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무릎을 깨기도 하고 이마를 찢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넘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는 넘어지지 않지? 어떻게 이 아이는 다치지 않지? 어떻게 이 아이는 한 번도 무릎을 찧어본 적이 없지?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넘어져야 배우고 또 상책이 나고 그 상처가 아물고 그래서 10번 넘어지던 것을 8번 넘어지게 만들고 8번 넘어지던 아이가 4번 넘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는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은 성장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이,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방바닥에서 길에서 넘어지고 상책이 나고 또 그 데일밴드 붙이고 빨간 약 발라가면서 자라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고 기특하게 여기면서 교회에서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걸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책이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성도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어떡하나, 우리가 상처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 성도가 그 말로 마음이 아파서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절반 이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을 상처가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색하겠죠. 당연히 처음 가져보는 경험들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이고, 이제 겨우 영적 세상에 들어온 지 한 달도 1년도 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봐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무릎이 까졌다고, 아이에게 이마에 멍이 들었다고 펄펄 뛰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상처도 사실은 어쩌면 절반 이상의 상처들이 당연히 그 성도에게 닥칠 만한 일이고, 그 성도가 다칠 만한 때가 되었고, 그 성도가 그 상처로 넘어지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음에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상처에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담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로 오래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가 상처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목사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당회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온 교인이 마치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어느 성도가 상처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으로 소동이 난 것을 한두 번 본 적이 아닙니다. 너무 과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마치 그 성도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성도의 성장이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부딪히게 만들고, 또 무릎이 깨게 만들고, 또 손바닥에 멍이 들게 만드셔서 그 성도가 믿음의 세상에서 이 성도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 안에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서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를 두려워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상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유를 먹어야 하고, 여전히 씹기 좋은 것만 먹어야 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말만 들어야 하고, 여전히 야단 한 번 안 치고 자라나게 해야 되는 성도들만 많은 교회. 이 교회는 성장도 할 수 없고 성숙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애기 울음만 가득 찬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교회 가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저 교회는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애기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염려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해 봐서 넘어짐도 성장의 일부고 넘어짐도 성숙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교회에서 큰일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를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넘어졌다고 박수 쳐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잘 넘어졌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울면 달래야 하고 슬퍼하면 위로해야 합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일 났다라고 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그 성도를 더 튼튼하게 할 것이고 바르게 할 것이고 성장하게 할 것이고 또 성숙하게 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상처가 되는 것, 이것은 흉터가 되는 상처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흉터가 되는 상처. 그냥 무릎에 멍이 들고 손바닥이 까져서 그냥 피 한 방울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고 꺾이고 더 이상 그 지체가 자라지 않는 큰일, 온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가야 하는 흉터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흉터가 되는 상처가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가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 교육자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믿고 있던 신앙의 선배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나면 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목사를 믿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 직분자들을 믿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이만큼 헌신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으로 가게 만드는 흉터 같은 상처가 교회는 또 존재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이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남을 흉터와 평생 남을 상처가 혹시 우리 사이에서 서로에게 주고받고 그것으로 마음의 불편함과 미움과 결국은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교회도 갈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은 흉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은 사랑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이것을 꼭 기부스한 것에 붕대를 매는 것 같은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상처가 왜 흉터가 됩니까? 그때 치료하지 않아서 흉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약을 발라야 하고 그때 뼈를 맞춰야 하고 그때 못을 박더라도 수술을 해야 그 상처는 온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고 그 방법을 놓치면 그 부러진 지체는 다시는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처가 될 때 우리는 깁스를 하게 되고 붕대를 매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는 일을 겪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만약 어느 성도가 참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면 치료하지 않으면 저절로 낫지 않을 상처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없던 일처럼 되지 않지만 그것이
그 신앙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용서하고 또 치료해야 하는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어린아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상관없이 이 일은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세상에 아무리 가서 외쳐도 그것은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고 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애써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가? 다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가? 그 이유가 교회라면 교회는 찾아가야 하고 교회는 위로해야 하고 교회가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잃은 교회, 이 원칙을 잃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만 서로 화해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의 말로만 용서하는 것 같고 사람의 말로만 위로하는 것 같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은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에셈플로가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띠가 있는 교회, 한인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용서가 있는 교회, 이 사랑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빕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상처받은 성도든 간에 어떤 깊은 상처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치료받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성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아직 저희가 천사가 아니어서 서로에게 부딪히고 상처내고 상처받는 일들이 매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통하여도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도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저희가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그 성도를 위로하고 고치며 또 싸매주는 일들을 저희 한인교회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십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시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